시편을 보면은 우리가 시편에 시작하기 전에 이제 짧게 누구의 시 뭐 그런 시가 이렇게 짧은 이게 시편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시편에서도 몇몇 시가 이 시편이 정확하게 언제 쓰였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시편을 보면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적혀 있어요. 이 시편이 바로 다윗이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이 시를 썼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썼을 때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우리는 어떤 상황에, 어떤 심령으로 이걸 썼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이 시편을 썼을 때 이제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적혀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다윗의 사건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다윗이 밤에 이제 성벽에 성 위에 걸었다가 저기서 어떠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여인을 내가 가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되고 그 여인과 관계를 맺게 돼요. 근데 그 여인이 이제 밧세바인데 근데 그 여인이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돼요. 그러자 다윗이 이제 꾀를 쓰기 시작해요. 이 밧세바가 이제 남편이 있는 여자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불륜인 거죠. 남편이 있는 여자를 이제 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이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지금 전쟁 때문에 집에 떠나 있는데 그 남편을 이제 다시 집으로 불러들어서 이 자기 아내와 자기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아기가 아닌 것처럼 아기가 태어나면은 그 남편의 이름이 우리아거든요. 그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하려고 그렇게 수를 써요. 근데 그 남편인 우리아가 그거에 먹혀 빠지지 않아요. 다윗이 전쟁에서 이제 잠깐 돌아와서 집에서 쉬라고 하는데 나의 동료들, 나와 같이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전장에서 지금 막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만 혼자서 집에 들어가서 편히 쉬냐고서는 집에 안 들어가요. 그러자 다윗이 다음 수를 생각해요. 우리아를 다시 전장으로 보낸 다음에 그 전쟁의 장군한테 싸움이 가장 심한 곳에 거기 가면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죽을 만한 곳에 이 우리아를 투입하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아를 투입한 다음에 살며시 남은 사람들을 빼라고 해요. 우리아만 남기고 그 전쟁에서 살며시 그냥 뒤로 빠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아가 그 전쟁터에서 죽게 돼요. 그러고서는 그 우리아가 죽자 다윗은 이 밧세바를 자기 후궁으로, 자기 아내로 맞이해서 성으로 들어오게 해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게 돼요. 그때 이 선지자 나단, 여기서 나온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나타나요. 다윗에게 나타나서 한 이야기를 해요. 어떤 마을에 굉장히 큰 부자가 있었는데 부자가 많은 양을 거느리고 있는 많은 양과 소를 거느리고 있는 부자가 있었고 또 그 옆에 그 이웃에 정말 가난한 정말 자기한테는 이 양 하나가 전 재산인 그런 가난한 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부자한테 자기가 친구가 대접할 사람이 온 거예요. 근데 내가 온 사람한테 내 양으로 이렇게 대접하려니까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기 양 하나밖에 없는 자의 양을 뺏어서 자기 손님을 대접했다.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냐? 선지자 나단이 그렇게 물어보자 다윗이 화를 내면서 이러한 파렴치한 사람은 지금 당장 사형에 처해야 된다. 당장 죽여야 된다. 그때 선지자 나단이 바로 그 파렴치한 사람이 바로 너다. 그렇게 다윗의 죄를 포인트해줘요. 그때 다윗이 이 시편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시편 51편을 작성한 거예요.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다윗은 성경에서 굉장히 좋게 평가가 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정말로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몇 안 되는 인물이죠. 성경에서도 굉장히 좋게 표현되고 구약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몇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이 다윗은 나의 마음에 합당한 자다. 내 마음에 흡족한 자다. 내 마음에 드는 자다라고 평가하는 몇 안 되는 인물이에요. 근데 다윗이 제가 방금 말했지만 다윗이 완벽해서 죄가 없어서 흠잡을 만한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좋아한 게 아니란 거예요. 다윗도 분명 잘못이 있었고 죄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흡족한 자라고 그렇게 다윗을 평가해요. 왜 하나님이 그럼에도 다윗에도 그런 큰 죄가 있음에도 남의 여자를 범하고 탐하고 그 여자의 남편을 죽이고 살인까지 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 부하 장군을 살인에 동참시키기까지 하고 그런 다윗을 왜 하나님이 끝까지 좋아하셨나? 끝까지 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셨나? 그 이유는 저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몇 안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잘 알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흡족해 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제대로 알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불안정한 모습, 그러한 실패한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51편에서 딱 두 가지 포인트만을 보길 원해요. 첫 번째로는 다윗이 알았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캐치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다윗이 원했던 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다윗이 원하시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 함께 보길 원해요. 첫 번째로 오늘 이 시편에서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17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상한 심령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질문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오늘 본문을 세 번역으로 보면은 세 번역 이렇게 번역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즉 찢겨진 심령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에 찢겨져 있냐? 내 마음이 이 심령이 무엇에 찢겨지고 무엇에 짓밟혀져 있나? 무엇에 영어로는 broken 되어 있나? 무엇에 부서져 있나? 그것은 바로 죄악. 내 죄로 찢겨지고 짓밟혀진 broken된 부서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윗이 얘기하는 거는 1절에도 그렇고 내 죄악, 2절에도 나의 죄악, 나의 죄, 3절에도 내 죄과 내 죄, 계속해서 나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제너럴한 게 아니라 나의 죄, 이 내 죄를 보았을 때 다윗은 이 죄가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이 죄가 너무나도 징그럽다는 거예요. 이 죄가 너무나도 더럽다는 거예요. 이 죄가 내 온몸을 오염시키는 것이 그것을 다윗이 본 거예요. 내 죄악. 밧세바를 탐하고 범하고 또 우리아를 살해하기까지 이른 이 죄로 인해서 내 자신의 모든 것이 온통 오염된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죄가 계속해서 내 앞에 있다는 거. 계속해서
이 죄의 모든 죄악들이 이것들이 내 생각을 떠나지 않고 있다고 고백해요. 계속해서 이것이 나를 짓누르고 내 심령을 찢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이 끔찍한 죄 때문에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 지은 이 죄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부서지고 찢겨지고 이것으로 내 마음이 상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면은 내가 주께만 번제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라고 말해요. 다윗이 다른 사람한테는 뭐 용서 못 받아도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돼. 하나님께서 용서했으니 나는 됐어. 약간 그런 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다 오케이, 다른 사람 다 괜찮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뭐 이게 죄냐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왕이라면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또 비밀스럽게 지은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밧세바를 범한 것을 덮으려고 하고 그것을 위해 또 우리아를 죽이고 그 계획한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앞에서 행하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비밀스럽게, 나는 아무도 모르게 행하고 했던 그 죄악들이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 앞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가 그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이것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실제로 다른 사람들, 선지자 나단이 오기 전까지 아무도 다윗에게 이 일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번제하였다. 하나님께만은 내가 그 번제한 마음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너무나도 내 마음이 찢어지고 부서지고 애통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내 스스로를 이제 계속 살펴보니까 다윗이 보니까 나의 죄가 이거 하나뿐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밧세바를 범하고 그 밧세바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게 되고 이것만이 나의 죄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세 번역에서는 실로 나는 죄 중에서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이 원어의 느낌을 한국어가 좀 잘 표현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영어를 보면은 Behold, I was brought forth in iniquity. Behold, look, 보라, 나는 죄악 중에서 태어났다. 내가 보니까 놀란 만큼 내가 죄를 짓지 않았던 순간이 없었다. 놀란 만큼 나는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어렸던 기억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 본성 자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그냥 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런 것이 그냥 내가 잠깐 실패한 게 아니라 이것이 그냥 나의 본성부터 그런 타락한 본성이었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타락하고 망가진 그런 더럽혀진 그런 비참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죄가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것이라고. 나한테 더 이상 핑계댈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밧세바가 먼저 유혹을 해서 아니면 아담과 이브처럼 이브가 나한테 이걸 줘서 내가 그것을 먹게 되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었다. 그게 아니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죄악 중에 태어난 그러한 타락한 존재였다. 이렇게 나의 죄를 끝까지 파고드는 것. 나의 죄의 끝을 보는 게 바로 죄로 인해 마음이 찢어지고 부서진, 여기서 말하는 상한 심령과 통해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이 죄로 인해 찢어진 마음을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을 원하시는 제사라고 말해요.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말해요.
왜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을 좋아하실까? 이러한 죄로 인해서 찢어진 마음, 죄로 인해서 상한 심령, 이 부서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 이유는 다윗처럼 나의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그 죄로 더럽혀지고 오염된 내가 얼마나 너무나 비참한지,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 눈앞에 얼마나 큰지를, 그 죄의 크기를 아는 사람은 이 내 죄를 내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알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내 어떤 것으로도 이 죄가 커버가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상한 자는, 마음이 찢어지고 애통하는 자는 이 죄의 문제를 봤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다윗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죄악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 죄악이 많은데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거 말고는 해결된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나를 찢고 있는 이 죄악에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엎드리며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냥 이렇게 외칠 수밖에,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지금은 다윗이 있던 시절에 제사의 그 제도가 아니라, 그 제사로 내가 씻어지는 게 아니라, 다윗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 먼 미래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 죄가 깨끗이 해결될 것을 미리 알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맑게 해줄 수도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고, 나를 의롭게 할 수 있고, 나를 순전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나를 눈보다 희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주님의 인자하심을 이렇게 구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두 사람의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어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에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근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근데 예수님이 세리는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이 기도가 바로 심령이 상한 자의 기도예요. 죄가 나의 마음을 찢고 짓누르고 있는 자의 기도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고 얘기하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구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가 바로 이러한 제사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악이 드러났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너가 그러한 자다, 너가 그렇게 파렴치하고 너가 그러한 죄인이다라고 말했을 때, 다윗의 죄악이 드러나고 그 죄악을 깨달았을 때 자신의 죄를 다른 행위로
뭐 제사를 드리고 더 화려한 제사를 드리고 그러한 걸로 커버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더 경건한 척,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그 표현이 있죠. 속 안은 무덤이어서 시체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고 악취로 가득 차 있는데 밖에는 하얀색으로 페인트를 해서 깨끗한 것처럼 보이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애통하는 마음을, 이 찢어진 마음을, 이 짓눌린 마음을, 이 브로큰된 마음을, 이 부서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긍휼하심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찾으세요. 이렇게 죄로 인해 마음이 상한 자들, 이렇게 죄로 인해 마음이 찢어진 자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찢어진 상황에서 그렇게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함께 하신다라고 해요. 시편 44편 18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 그를 구원하신다고, 그 죄를 씻어주신다고, 다시 회복해 주신다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나요?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길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상한 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죄악이 드러났을 때 정말 이 죄악에 정말 그 마음이 찢어지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그 죄악에 얼마나 그 죄악이 나를 더럽히고 있는지를 정확히 보고 그것으로 인해 애통할 줄 아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다윗이 원했던 거를 살펴볼게요. 오늘 이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원했던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우리 12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구원의 즐거움을 구했어요. 구원의 기쁨을 구했어요. 주님의 구원을 알기 때문에 오는 그 기쁨,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오는 기쁨, 또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오는 그 기쁨,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오는 그 기쁨.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는 그 기쁨을 구했다라고 말해요. 그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 기쁨을 나에게 달라고, 다시 나에게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윗 전에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사울도 왕으로 잘 시작을 했다가 그도 실패하고 죄를 짓고 결국엔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사람이에요. 다윗과 다른 점은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그 잘못한 점, 그 죄를 포인트했을 때 사울은 무엇을 구했냐면은 사람들 앞에 보이는 자신의 위치를 구했어요. 자신의 평판을 구했어요. 그 지위를 붙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세워달라고. 죄를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를 사람들 앞에서 좀 잘 보이게 해달라고. 근데 다윗은 무엇을 구했죠? 11절을 보면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내 죄를 보면은, 이 비참한 죄들을 보면은
내가 주님 앞에서 영원히 추방당해도, 영원히 주님이 나를 버리신다 해도 마땅하지만, 그렇지만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럼에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을 볼 수 있도록 그 특권을 허락해 달라고. 그거를 다윗이 구했다는 거예요. 나를 왕으로 세우시면서 그때 나에게 주신 그 영을, 그 왕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지혜를, 인도하심을, 위로하심을, 도우심을 거두지 말라고 간절하게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이전에 가졌던 그 관계,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그 멀어지기 전에 가졌던 그 기쁨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구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기쁨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그 프로세션, 그 행렬 앞에 가장 앞에 서서 정말 춤을 추면서 기뻐하면서 그 옷이 흘러내릴 정도로 그 기쁨으로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이제 그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다른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왕의 채통이나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렇게 옷이 흘러내릴 정도로 춤췄던 그 순수한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없을 때도 다윗은 왕으로서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다 행했어요. 성경에서 이 기쁨이 없어지자마자 다윗이 왕으로서 실패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왕으로서 제사도 드렸을 것이고, 왕으로서 백성들을 심판하고, 그런 왕으로서의 일들을 모두 다 잘하고 문제없게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어느 순간 기쁨이 사라진지도 모르고 계속 해오던 대로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 드리고 백성들을 심판하고 왕으로서의 모든 직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사라진 다윗이 무엇을 했죠?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밤에 옥상 위를 거닐기 시작하고, 아름다운 여자들을 눈여겨보기 시작하고, 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사라지자 세상에서 그 기쁨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을 죽이게 하는 그러한 죄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다윗이 왜 정한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내 안에서 창조해달라고 구합니까? 왜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새롭게 해달라고 구합니까? 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달라고 합니까? 그 하나님 안의 즐거움, 하나님 안의 기쁨이 없으면은 나의 타락한 마음이, 이 타락한 마음이 세상에서의 그 죄악 가운데서의 즐거움을, 기쁨을 찾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다윗이 간절하게 구한 것입니다. 제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제발 주님을 향한 그 기쁨을, 내가 그 예전에 가졌던 그 기쁨을 회복해달라고. 내가 주님 앞에서 춤추며 기뻐했던 그 순전한 기쁨을 회복해달라고. 여러분은 지금 어떠신가요?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또 사역을 하고 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하고 있나요? 특히 리더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어요. 리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예배를, 이 예배뿐만 아니라 매주 드려지는 예배를 구원의 즐거움으로 가득 찬,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가득 찬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쁨으로 가득 차서 지금 목장을 맡고 있고 팀을 맡고 있고
사역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책임감으로 또는 의무감으로 마지못해 예배에 나오고 마지못해 사역을 하고 마지못해 찬양을 하고 있나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구원의 그 첫사랑, 그 기쁨, 그 떨림, 그 즐거움이 없는 상태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노멀한 것이 아니에요. 오랜 신앙생활하면 그렇게 당연하지, 그게 아니에요. 기쁨이 없을 수도 없지. 그게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어디서 그 기쁨을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하라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그 첫사랑을, 그 첫 기쁨을 다시 회복하라고.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였나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떨림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이 그에게 전부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그게 중요하다고 고백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다른 건 다 잃을 수 있어도 그 기쁨만큼은 내가 잃을 수 없다고. 그 기쁨만큼은 내가 다시 회복하길 원한다고. 내가 그렇게 그 기쁨으로 평생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정말 회개를 하셨나요? 정말 언제 마지막으로 나의 죄로 인해서 내 마음이 찢어져 봤나요? 나의 죄로 인해서 내 베개가 정말 그 눈물로 적셔질 만큼 애통하고 슬퍼하셨나요?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를 할 때마다 이 기쁨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정말 슬퍼하면서 주님께 간절히 주님의 그 기쁨,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왔었나요? 주님의 앞에 서는데 이 몸이 건조한 마음이 사역을 하는데 이제는 의무감과 책임감밖에 남지 않은 이 마음을 주님 다시 첫 사랑으로 첫 기쁨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언제 통회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기도를 했었나요? 이제 20년 신앙생활하고 30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마치 권태기 온 그런 부부처럼 이제는 의리로 가는 거지. 그런 식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 애통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내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직시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 죄로 인해서 내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슬퍼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구원의 기쁨, 그 처음 믿었을 때의 그 기쁨, 그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정말 첫 번째 데이트를 하러 가는 그 떨리는 마음처럼, 결혼식에 들어가는 그 신부의 마음처럼 그 기쁨과 그 떨림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말 다윗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길 원합니다. 겉으로 완벽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겉으로는 번지르트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마음이 나의 죄로 인해서 찢어지고 정말 그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다윗처럼 그 기쁨을 가지고 나올 줄 아는, 그 기쁨을 다른 어떤 것보다 구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